부활 5주일인 오늘은 죽음의 문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는 생명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죽음을 허무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문화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결심하고 장담한다 하더라도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는 말씀은 현세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며 죽음이 다가올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라는 유혹에 빠지거나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처방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죽음이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나를 데려가시는 일이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다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자 토마스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하러 가신다며 당신의 죽음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듣지 못한 토마스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일이며 나를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매 미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복된 희망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자 하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단순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어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 살면 되기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좀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마르코 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힘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는 말씀은 당신을 따를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좁은 길로 가시더라도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 길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아버지 집을 향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합시다.